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나 지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갖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등의 원리 사랑입니다. 균등의 원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또 실제적인 어떤 필요에 있어서 서로 균등하기를 원하세요. 어디는 좀 막 남아 돌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남아도는 쪽에서 사랑으로 부족한 쪽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 서로 균등하게 되는 이 균등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균등의 원리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균등의 원리,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번 주도 헌금, 다음 주도 헌금, 계속 헌금 얘기만 하면 좀 부담스럽게 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헌금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짐이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고 균등의 원리에 따라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와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 디도의 마음에 열심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디도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려는 교회와 일치하는 그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 두 가지 흐름의 내용입니다. 한 절씩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헌금 대라라고 계속 짐을 지으려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짐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마음을 담아서 먼저 헌신하여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은 즐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짐을 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 사람이 선물을 줄 때의 마음이 마지못해 억지로 선물을 나한테 줘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 받을 때 기뻐요? 안 기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나를 사랑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을 때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전혀 안 기쁩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자원함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균등의 원리에 따라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균등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 성들이 넘쳐나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넘쳐나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주님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이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좀 물질적으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물질적으로 이 부족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돼가지고 너희가 부족하면 또 다른 부유한 쪽에서 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 그래서 어느 한쪽은 남거나 어느 한쪽은 부족함이 없이 서로 균등하게 되는 것. 이 헌금은 이러한 균등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균등의 원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제가 부족하면 다른 형제가 부족한 형제를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이제 부족한 다른 형제가 그 부족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는 원리예요. 부족한 것들이. 이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균등의 원리를 공산주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서로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념인데, 근데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 이념은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 거 억지로 뺏어다가 못 사는 사람들 주는 것, 이거지만 균등의 원리는 억지로 뺏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뺏어다가 하는 게 아니고 주는 편에서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들여서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이 사랑이 균등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균등의 원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몇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좀 부족해. 정말. 어떤 자녀는 좀 그래도 부유해.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좀 부유한 형제가 좀 부족한 이 형제를 좀 도와서, 사랑으로 하는 마음을 좀 도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공급해줘서 다시 좀 균등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막 재산 다툼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누가 힘들어하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급해 주는 것, 이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자녀들이 사랑으로 그렇게 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봤을 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에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러면 이제 좀 부유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좀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짐으로 여겨가지고서는 막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균등하게 되는 거. 이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내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구나, 피로들을. 이런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균등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로마서 15장 27절. 네, 로마서 15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아멘. 영적인 복으로 부유한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영적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균등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복에 있어서.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은 빚진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있어서 빚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한 너희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은 균등의 원리에 따른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의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받았다면, 이제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돼, 영적으로 부유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난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는 것, 이게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들로 공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빚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빚 떼먹어요? 빚져놓고? 빚졌으면 빚 갚아야죠. 빚을 갚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너희가 육신의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의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표현을 헌금을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표현하시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뭐냐면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은 의무다.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 또한 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복에 참여한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진 자들로서 육신의 것들로 마땅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균등의 원리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균등의 원리예요. 서로 사랑해서 균등하게, 서로 공급해주고 이렇게 균등하게. 주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냐면 믿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 전도자가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누군가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럼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선포자를 보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기에 화평의 복음이 전하는 이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하잖아요.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후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으로 빚진 우리가, 즉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들여서, 즉 헌금을 들여서 그 의무를 다함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복음전들이 파송돼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균등의 원리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역,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균등의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어떤 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균등의 원리가 어떤 것이 다시 한번 구약의 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렸죠. 근데 값없이 내렸어요. 그냥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받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거 값없이 그냥 하나님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값없는 선물로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균등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균등의 원리에 따라 내가 많이 거둔 걸 적게 거둔 사람한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육신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많이 거뒀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적게 거둔 사람, 부족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간직해뒀어. 만나를. 어떻게 됐어요?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다 썩어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거를 좀 나를 위해서 써야지 하고 이렇게 가둬둔 거거든요. 줘야 될 때 주지 않고. 그랬을 때 그것은 벌레 나고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좀 뭔가 나를 위해서도 뭘 위해서든 잘 사용해 보려고 이 땅의 물질을 남겨 놓아도 만나가 태양이 뜨게 되면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건데, 만나처럼 그것을 내가 이제 다 그 균등의 원리에 따라 마땅히 사랑으로 줘야 될 때 안 주고 갖고 있다가 있으면 이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 어디다 쓸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균등의 원리에 따라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것,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아름답게,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근데 우리 육신이 개입되면 힘들죠. 근데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걸 늘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되기를 원하세요.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막 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겁니다. 바울의 간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이에요? 예수님의 간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말에 있어서 같기를 원해요. 말에 있어서 같으려면은 A라는 형제도 성경과 일치하는 말을 하면 돼요. B라는 형제도 성경과 일치하는 말을 하면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 이제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성경과 다 맞춰지면 다 같아진 거예요. 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이었고 육신적인 성도들의 특징은 시기. 뭐 누가 잘하면 시기. 예, 그리고서는 생각이 달라서 다툼. 시기 다툼. 결과는 분열. 아, 함께 못 하겠네. 예, 이게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지금 뭐라고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완전히 함께 결합.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함께 결합되기를 원하세요. 예,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한 몸이어야지. 뭐 새끼손가락 저기가 있고 발가락 저기가 있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을 이루어야죠. 이게 완전히 결합돼야지. 예.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없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완전히 함께 결합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뭐 다 자유로운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지켜, 나는 지켜야 될 말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보다 더 많은 명령들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더 많은 명령들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는데 구약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명령들이거든요. 그것보다 신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더 많아요. 아무것도 나는 지켜야 될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고, 주신 말씀, 바울 서신들 특별히 읽어보고 나에게 주신 말씀들.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각자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세팅해 주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네. 이것을 깨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려면 뭐로 지키래요? 화평에 매는 띠로. 화평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됨이 안 돼요. 네. 이게. 그래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교회와 일치하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그 열심히 돌보고자 하는 그 같은 생각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교회와 다른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세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교회와 일치하는 생각, 이걸 넣어주시는데, 그럼 같은 생각을 넣어주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생각을 넣어주실 때 방법, 그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형제의 권면입니다. 형제의 권면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갖느니라. 아멘. 참으로 디도가 권면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다. 형제가 권면하는데 나 생각이 달라. 안 받아들이면 같은 생각을 못 갖는 거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같은 생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가 권면하는데 이 권면을 받아들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권면을 받아들인 이 디도에게 같은 생각을, 그 형제의 권면과 일치하는, 교회의 권면과 일치하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같은 생각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제 자원함으로 이제는 그렇게 더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형제가 권면하는데 이거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형제를 통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같은 생각, 교회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의 사역자들. 마귀도 일할 때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마귀도. 근데 마귀도 생각을 넣어줘요. 이 모방의 천재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마귀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예,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어떤 생각을 넣어줬어요? 지금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주님을 배반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생각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이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루에도 수없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한테 넣어준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또 사람 인격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주에 세 인격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귀, 사람. 마귀가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 거기에 내 육신 안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생각, 이거는 또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아주 일치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 어떤 생각대로 살아야 하느냐, 이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형제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들을 넣어주십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과 화평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또 생각을 넣어줘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즉시 다가오는 사탄이 말씀은 빼앗아가고 육신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마귀에게 쓰임받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가 넣어준, 또는 우리가 스스로 육신 안에 생각한 그런 생각들은 다 거부해야 돼요.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이 영적인 생각만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평안이 있고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실 수 있으시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면 사망의 느낌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이게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생명이 있고 화평해. 아, 이게 영적인 생각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느낌인지 생명과 평안인지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인지 육신적인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각이고 또 어떤 생각이 마귀가 준 육신적인 생각일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말씀과 다른 생각, 조금이라도 말씀과 달라,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 그것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기회를 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교회적으로 같이 함께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 형제자매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근데 내 육신으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살려보고 싶어. 이거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건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육신도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육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럼 영적인 생각은 뭐예요?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면 이게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바울 서신 읽어보면서 점검해 보세요. 이게 성경과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성경과 일치하면 영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영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주님을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 디도와 같이 말씀과 일치하는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길로 더 열심히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매우 귀한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그러나 말씀과 다른 생각, 말씀과 다른 권면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은 복종해야 될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따라서 주는 나의 목자시죠. 맞죠,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주님은 빼고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주님의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더 있네요. 이거 읽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순종해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들더라도 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이 말씀도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세요. 주께서 지켜주세요. 뭐로?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세요. 누구를? 주께 생각을 고정한 자를. 주께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이 화평으로 지켜주세요. 화평이 깨지지 않게. 우리 마음이 완전한 화평이 있잖아요. 화평에 매는 띠가 있는 거예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닌 다른 거 바라보면 사람 보고 뭐 보고 세상 보고 하면 화평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완전한 화평을 저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적인 같은 생각 가운데 그렇게 균등의 원리,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